오늘 4월 26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의 역사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일의 안식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또 새 날들을 한 주간을 또 인도해 가실 때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일용할 양식을 취하듯 말씀으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을 사모하듯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뜻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서 11절. 지난주 끝 시간에 본 이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서 11절. 이번 한 주간 이 구절을 더 보려고 합니다. 6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런 표제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종말과 오늘, 영원과 하루, 이것이었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이 주제를 어떻게 끌어냈습니까?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중 일부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신자들에게 종말의 관점을 갖게 합니다. 주의 날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성령 안에서 말씀을 받아서 자신들이 그간 섬겨왔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 그 나라 안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배우고 본받아서 갖추어야 할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종말의 시점, 곧 주의 날을 바라보며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종말의 시점, 곧 반드시 오게 될 주의 날의 관점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바라볼 줄도 알았습니다. 종말과 오늘이 단절된 상태가 아니고 서로 이어지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 안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그 당시 그 나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과 오늘의 이 교류가 저들의 믿음의 특징을 이루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중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본받아서 갖추어야 할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종말과 오늘, 영원과 하루의 표제를 전해드렸던 것입니다. 사실 일반 사람들로서는 전혀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을 것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내용 가운데 뺄 수 없는, 할 수 있는 한 확실하게 지니고 있어야 할 요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교회 안에 이 진리의 내용을 선포하셨고 성령께서 이를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종말에 대한 개념을 배우며 또한 영원을 품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일생, 하루하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된 종말의 시간 속에서 그 종말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종결되고 성취될 때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 신자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 기독교의 종말의 개념, 성경이 밝혀준 종말의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된 종말입니다. 그런데 그 종말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종결되고 성취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미 시작된 종말 속에서 그 종말이 완성될 때를 바라고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산다는 의미입니다. 성도의 오늘 이 하루는 시작된 종말과 완성될 종말과 이어져 있으며 그 양끝과 다 이어져 있으며 또 그 사이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의 의미가 그렇다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된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취될 종말의 사이에 신자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자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결정된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 없이 하나로 묶여 있는 그 관계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신비 중에 신비죠. 교회 밖에서는 모르는, 알 수가 없는 그러한 비밀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신자의 시간, 그리스도의 시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시간에 대한 이제 이해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신자의 오늘 하루는 그래서 특별한 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루하루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과 이어진 또 그렇게 연결된 오늘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신자들은 특별한 존재이며 그 삶도 특별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되는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런 생각과 개념들을 정리해서 잘 지니게 되면 우리 신자들은 하루하루를 그래서 이 특별한 이 하루하루를 더 충만하게, 더 신실하게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섭리 안에서 우리 신자들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흘려보낼 오늘 하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더 이어가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취되는 종말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나라의 시작이 되기도 하니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교회와 신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기로 약속된 그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으로 바쳐진 신자의 하루하루는 특별한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과 하루의 주제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 영혼과 하루가 끊어진 시간이 아니요, 영혼과 오늘 하루가 단절된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어져 있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비로운 일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오늘 하루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 땅에만 국한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속받아 누리게 될 기업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이보다 더 신비로운 일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개념을 정리하고 또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로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그 시작도, 아니 꿈꾸는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 그래서 교회 밖에서는 이러한 신앙의 개념과 내용을 시쳇말로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이, 그리고 말씀이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그 은혜 안에서만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설령 우리가 꿈을 꾼다라고 해도 그러한 것을 이룰 지혜나 능력 자체를 우리로서는 지닐 수가 없어요. 또 설령 꿈을 꾼다라고 가정했지만 실제로는 꿈꾸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종말과 오늘, 영혼과 하루가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진 것은, 그런 관계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이 선물을 받아드는 그런 그 심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의미와 가치를 높여드리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의미와 가치를 있게 하신 그대로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뜻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거기에 이르러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거듭 제시해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하루의 의미와 가치를 높여드린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찌 우리가 그런 일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놓으신, 설정해 놓으신, 그렇게 높여 놓으신 우리의 오늘 하루의 가치와 목적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님 안에서 깨달아 가자는 뜻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제가 좀 약간 좀 부정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뭐 어제와 똑같이 오늘 하루를 주실 텐데, 그저 뭐 평범하기 짝이 없는 저의 하루, 우리의 하루인데, 그렇지만 뭐 어제도 지켜주셨듯이 오늘도 지켜주실 줄을 믿으니까 뭐 별일 없을 오늘 하루지만 잘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좀 부정적으로 표현했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어제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로 오늘을 지켜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 고백은 똑같아도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에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드린 이 내용이 억지가 아니고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이렇게만 보아도 우리는 하루하루의 의미가 새로운 것 아닙니까? 또 이 종말과 오늘, 영혼과 하루의 표제를 붙들고 묵상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나눈 내용과 다른 개념이라고는 볼 수 없고 간접적으로도 이미 암시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꼭 행하고 때로는 성취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쉬운 일도 있고 도저히 감당 못할 것 같은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도 있고 또 새로운 일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하루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끙끙 앓기까지 하며 피할 수 없는 그 일을, 이제 어려운 일일 경우에, 그렇지만 그 일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오늘 몸부림치듯이 힘을 짜내어 수행하고 이루는 그 일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의식을 우리 신자들은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취될 종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날들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오늘의 일을 붙들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의식은 그 일을 넘어서서 주님의 약속, 그 소망의 말씀에 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에게 있어서 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는 내내 하루하루의 일과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낙심과 좌절을 겪어야 했습니까? 때로는 도저히 제어가 안 되는 끓어오르는 화와 치밀어 오르는 분을 감당 못해서 얼마나 몸부림쳐야 했습니까? 이럴 때를 돌이켜보시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자라는 겁니다. 그때 그 처지에서 우리에게서 상실되어져 간 것, 빠진 것, 잃어버린 것,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상황을 우리가 겪으면서 감당하면서 우리 안에서 상실되어져 가는 것들, 이뤄져 버리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성취될 종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믿음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 순간들 속에서는 오늘 하루의 일 때문에 초조해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져 버리기도 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확보된 영원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의식을 아예 잊어버리기도 했고, 그에 관한 말씀에 대한 지식과 그 믿음을 통째로 잃어버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는 신자의 자세를 잃지 않았더라면, 그 믿음의 그 근본을 우리가 붙잡고 있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요? 우리가 경험해 왔던 그런 식으로 넘어지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그렇게 무너져 버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것에 집착한 결과를 각자 나름대로 겪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어쩌면 많이 살아온 만큼 더 많은 경험들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 점에서 더 세분화해 보자면 바로 그 순간, 그날 그 일에만 빠져들어서 그 일이 안 되면, 그 일이 실패하면 마치 내 전부를 잃을 것 같은 의식과 생각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처음에 계획하며 목표를 삼은 대로 이루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던 그런 순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뜻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데에 있는 겁니다. 뜻한 대로 되는 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숱한 실패를, 숱한 패배를 피할 수 없었다라고 봐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상정해 놓고서 이제 신자로서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궁극적 목표와 영원한 소망을 간직하고 믿음으로 그런 영적 환경을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신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저 위안 삼자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충 오늘을 넘기자라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늘 일을 실패하고 누군가에게 패배를 당한다라고 해도 내일이 있고 영혼을 살 수 있으니, 그리고 주님이 계시니 뭐 그리 무너질 필요도, 그럴 이유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 그냥 넘어가자, 그냥 쉽게 가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좀 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자라는 겁니다. 그때 왜 그렇게 초조해했는지,
왜 그렇게 불안해했는지, 왜 그렇게 낙심해 버렸는지, 왜 스스로 포기했는지, 왜 그렇게 화를 냈어야 했는지, 왜 줄창 남 탓만 했어야 했는지, 왜 내 스스로 무너져 버렸는지, 왜 불만과 원망만을 토해냈어야 했는지, 왜 그렇게 욕심을 붙들고 있었는지, 왜 또 거짓말을 했어야 했는지, 왜 그렇게 남 욕을 해댔는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후회만 하면서 땅을 치고 있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이 아니라 반드시 새로워져야 할 우리 이기에, 우리 어제 주일 말씀대로 하자면 그 자비의 심장과 선함과 겸손의 옷을 반드시 입어야 하기에, 그래서 그 선함의 옷이 뭔지, 겸손의 옷이 뭔지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일 말씀으로 그런 내용이 잘 안 들리신 분들은, 못 들으신 분들은 좀 반드시 영상을 통해서 요즘에 다 되어 있으니까 꼭 좀 우리 신자들이 확인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그게 우리가 입어야 할, 다 같이 입어야 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입혀주시는 새 옷이니까, 새 성품의 옷이니까 그렇게 반드시 새로워져야 할 우리이기에 우리 자신을 꼼꼼히 살펴보자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방금 돌아본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만을 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순간밖에는 되는 게 없는 겁니다. 오늘 지금 그 일, 그 상황만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 계시고 또 종결 지으실 분이 계신다라는 것을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자기 자신이 그 종말의 성취를 맞이할 사람이란 것과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으니까,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터인데 자신도 그 나라의 구성원이라는 사실도 까맣게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순간의 일이 자신을 뒤흔들게 했고 무너져 내리게 했던 겁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드릴 필요가 없으니 여러분 각자 그 각자의 처지에서 우리 모두 숱하게 경험해 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비밀을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시간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생명도 이게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시작하신 분이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신자된 우리의 최종 목적지와 거기에 이르는 과정도 바로 그분이 시작해 하신 그분이 주관하신다라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소소한 일들까지도 다 그 목적과 과정 안에 있다라는 것도 그 지식에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을 오늘의 표제로 묶을 수 있습니다. 종말과 오늘, 영원과 하루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안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 큰일, 작은 일, 어려운 일, 쉬운 일, 고통스러운 일, 기쁜 일,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맞이하고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어려운 일도 감당해내고 고통스러운 일도 피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일을 주님을 섬기듯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할 일을 어떠한 상황에도 해내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루가 새롭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갈 내용이 있습니다. 종말과 영혼을 품고 그 진리의 사실을 잊지 않는다라는 것이 단지 스스로 위안을 삼자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일을 대충 하며 그냥 보기만 좋은 식으로 넘어가자는, 곧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자는, 그렇게 살자는 그런 식이 결코 아닙니다. 더 충실하게 처삼촌 벌초하듯 하지 않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신실하게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왜요? 왜냐고요? 우리 신자들의 오늘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시키실 종말과 연결되어 있는 날이니까요. 이게 무의미한 날이 아니니까요.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날이니까요. 달리 표현하면 우리 믿는 자들의 하루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날들과도 이어지고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본다면 신자들의 오늘 하루의 의미와 가치는 측정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안에서 어떤 생각을 하나 한다. 그 생각 자체의 가치를 이 세상으로서는 측정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일이 너무 힘들고 뜻대로 되지 않아도 초조한 상태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대신에 끝까지 맡은 일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실제적인 이 내용이 아니겠는가.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을 아는 모든 신자들의 삶이 이렇다.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내용을 이번 주간은 그러니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한번 좀 더 세부적으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신비를 우리로서는 알 수 없듯이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오늘 이 하루에 그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 수 없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 생명의 지식을 이제 믿음 안에서 성령께서 일깨워 주심으로 인하여 이제 받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이 창조의 비밀과 이 만유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그 안에서 이제 새 생명,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 우리들의 이 생명의 가치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의 삶의 의미를 이제 조금씩 배워가며 터득해 가는 가운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졌던 종말 신앙, 그 나라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던 그 신앙의 내용을 또 우리로 하여금 따라갈 수 있도록 그 본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좀 더 세세한 내용까지도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맥없이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종말 속에서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 성취될 종말 안에 놓여있는 오늘 우리 송내중앙교회의 이 하루,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이 하루가 아무런 내용이나 의미 없는 그저 시간이니까 주어진 그저 날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계획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날이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각자의 형편 처지에서 오늘도 새롭고 특별한 날임을 기억하는 믿음으로 이러한 섭리를 받아들이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생각하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는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지,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해가는 그 작은 일 자체가 참으로 얼마나 특별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무지스러움을 일깨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맞닥뜨릴지라도 오늘도 병상에서 이 한 주간을 또 이 하루를 시작한 우리 지체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가족 안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고난의 이 하루가 결코 그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저 우리를 낙심케 하고 그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러한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다시 오실 그 날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는 영혼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에 우리가 맞이한 그 모습이요, 그 일이라고 하는 이 큰 생각 속에서 고난을 대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일반 사람들 두렵고 초조해하고 낙심해하고 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라고 하는 원망과 그런 고통스러운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를 받아들인 믿음으로 수용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잠잠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려운 고난을 맞이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